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같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금문견득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수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컨대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해갖고, 항상 천수경이든 뭐 보통 일반적인 모든 경전에서 경을 시작하기 전에 개송으로 하는 개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 부처님 말씀의 진리가 다 함축은 돼 있어요.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그 저번 시간에 그 부처님이 대표적인 게 태어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유명한 말씀 뭐라 그랬죠? 하신 말씀이 네, 여기 모범생들만.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천상천하는 천상 이제 하늘 위 아래. 그러니까 하늘이란 개념이 우리는 그냥 저 높이 하늘만 하늘 개념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 뭐 수학적이랄까?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늘이 어디까지 뭐 1m, 10m, 100m 거기서부터 하늘이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은 미분으로 따지면은 0.1mm 땅에서 위도 다 하늘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0.00001 미분으로 따지면은 천지는 하나인 거예요. 땅이나 하늘이나 그렇게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상천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온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온 우주에서 유아독존, 오직 유아, 아가 나 아자라고 했잖아. 나. 부처님 석가모니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나, 전체 나도 있고 각각의 나, 이 아만 존귀하다, 가장 귀하다. 이 홀로 아만, 나만 있으니까 유아니까 홀로 존재한다, 존귀하다,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아라는 개념이 천상천하에서, 천상천하는 뭐 금강경에서는 뭐 삼천대천세계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우리 지금의 이제 이 우주예요.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태어났잖아요. 그 무수한 그 은하계 중에서도 지구의 별에 태어나서 또 그 중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에 각자 부모님들하고 인연이 돼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확률적으로도 드물고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그러면 이 아에 대해서, 아가 나라 그랬잖아요. 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데도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상은 공간으로 보면은 나와, 이게 뭐죠? 그렇죠. 비야. 나 아닌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상에. 온 세상은 나하고 내가 있어요. 내가 딱 있는데, 내가 보통 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눈, 귀, 코, 입 공통적으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눈, 귀, 코, 입 뭐 빠지고 있네. 눈, 귀, 코, 안, 이, 비, 설, 심, 몸, 그리고 내가 있고, 그리고 나 아닌 것들 밖으로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비하에 대해서,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보통 보면 그렇죠. 뭐 아이돌이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남을 더 알려고 하고, 왜 남의 연예인의 그런 사생활이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100년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로 허비하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일체 뭐 세속에 대한 어떤 즐거움들이, 그런데 시간 보내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냥 아예 확 홀랑 깎고 들어가신 분들이 스님이에요. 일생을 지금 부처님 말씀 여기 정진하기도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세속에서 맨날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잡다한 그런 것들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생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이성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수행자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만 관심이 많은데, 부처님의 불교의 특징은 다른 불교들은, 다른 불교래. 그렇죠. 다른 종교들은 다 뭐 개신교라든지 마호메트고 다 어떤 절대자한테 충성하고 절대자한테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밖으로 매달리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밖으로 매달리지 말라고 해요. 밖으로 다 부질없다. 밖으로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자면 우리가 나를 분석해 봐야 돼요. 가장 쉬운 몸부터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나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어떤 종교도, 나를 기준으로 할 때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종교가 있어도 또 불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불교인 불자가 있고 또 불교가 아닌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불교로.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자면은, 내가 나 이외의 다른 모든 밖으로의 비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쏟고 정열을 쏟을 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이비 설신이, 한자로 뭐죠? 눈, 귀, 안이비, 설. 불교에서 이제 설이라고 하더라고요. 혀로.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설신, 의. 그래서 여기에 눈으로는 어떤 뭘 보죠? 눈으로 보는 경계가 있잖아요. 눈으로, 불교에서 색이라 그래. 색. 눈으로 보는 모든 것, 형상. 눈으로 밖으로 다 모든 형상을 보죠. 거기서 어떤 뭐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밖에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잖아요.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는 이제 뭘 듣죠? 소리를 듣죠. 그리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그리고 입으로는 맛을 보죠. 그래서 색상향 미촉법이라고 해요. 몸으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접촉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밖의 모든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 안에 테두리밖에 없어요. 뭐 5살이든 50살이든 80이건 간에 한평생을 나와 나 아닌 것들의 서로 경계로 해갖고, 여기서 뭐 좋고 싫고 뭐 좋지도 싫지도 않고 중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 108번뇌라 그래요. 근데 크게 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108번뇌들은 어차피 다 그 사성제에 나오는 고통이잖아요. 일체는 모두 고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눈, 귀, 코, 입, 목, 이 나 자신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오욕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욕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는 게
108가지를 크게 하지만 5만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영화 미키 17을 봤는데 보신 분 계세요? 아직 못 보셨죠? 미키 17 제목은 들어봤죠? 네. 스포하지는 않을 건데 거기에 이제 주요 그 미키 17의 숫자가 그 발상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 1부터 미키 1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르타예요. 마르타. 사람이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1이 실험 대상에 쓰여졌다가 또 프린터 돼가지고 없어져도 그 다음에 2, 3, 4, 5 해서 각종 실험들을 해요. 그 백신 연구하려고. 그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했던 게 예전에도 사람으로 막 실험한 전쟁 때 막 그런 것도 많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좀 불교적인 게 그 미키가 어차피 자기는 이래서 또 프린터 돼가지고 2, 3, 4, 5, 6, 11, 12, 16 되니까 죽는 순간이 와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어차피 프린터 돼서 또 태어날 거니까. 근데 그게 불교적으로 보면은 윤회죠, 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이제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바퀴처럼 바퀴 문자거든요. 바퀴윤. 윤회. 윤회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아까 천상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생에 내가 언제 부모님 이전에 천상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천상에 있다가 그 복이 다 해가지고 어떻게 부모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내가 잘못 살면은 불교에서 이제 육도라 그래가지고 6개 천상도, 인간도, 그 다음에 아수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이제 선도라 그래. 선도 3선도 그리고 삼악도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밑에는 더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은 지금 개, 고양이, 돼지, 소 막 태어나면 걔네들의 몫은 그냥 자기 죽을 때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로 업을 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해갖고 요거는 이제 3악도라 그래요. 악도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바퀴처럼 회전한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여기서 뭐 자기가 선한 일, 악한 일 한 걸 해가지고 죽었는데 거기에 맞게 다시 점수 환산해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김씨면은 김씨 집안에서 거기서 계속 인연돼서 뺑뺑이 돌 수도 있고 이씨면은 또 이씨 집안에서 뺑뺑이 돌 수도 있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요. 막 뭐 연쇄살인마처럼 막 진짜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치적으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축생, 아기, 지옥, 이 악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여기로 떨어지면 이 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윤회를 하는데 여기서 돌고 돌다 보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백천만검 난조라고 그랬죠.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적에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게 해서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해요. 쉬운데 그거를 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그 즐거움을 다 버려야 되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제일 즐거운 게 어떨 때 제일 즐거워요? 뭐가 제일 즐거울까요? 일단 자본주의니까 일단 돈이 많으면 즐겁잖아요. 돈.
돈이 많으면은 또 이성도 만나고 세격이라 그래요. 그리고 먹을 것도 요새 막 먹방 이런 거 많이 좋은 음식 먹고 즐기고 그리고 잠도 실컷 자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이런 모든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런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너네 아무리 뭐 수천억을 갖고 빌 게이츠 뭐 또 누구죠? 뭐 이렇게 부자들처럼 뭐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어차피 한평생이에요. 노숙자로 살아도 한평생이고 부자로 살아도 한평생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진 욕구를 갖다가 다 만족시키면서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108번뇌와 이게 우리가 나와 나 아닌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로 부딪혀서 받는 그런 고통이 그 원인을 봤더니 이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구에 대한 집착. 그래서 고진멸도 그래서 사성제가 나오는데 이 욕구를 그러니까 사람이 욕구가 적을수록 지족하는 거예요. 지족. 나한테 대해서 만족하고. 근데 내가 욕구가 너무 커. 많아. 그럴수록 욕구가 클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지나친 욕구,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라가 무조건 뭐 내가 가진 거 다 남 주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는데 거기에서 지나치지 말아라. 왜 고통스럽게 사는가를 봤더니 그것은 내 욕구 때문이다. 집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이 108번뇌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마음에서 이 마음 의식도 여기서 눈으로 보고 색으로 보고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해서 이제 육군, 육경, 육식 해갖고 우리가 이 저장되는 이 식이 우리가 현재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는 거는 육식이라 그래요. 현재 의식이잖아요. 현재 의식인데 우리가 밤에 이제 잠을 자고 그럴 때는 잠재의식이 발동해요. 칠식,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에서 저녁 때 꿈을 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칠식이라고 그러고 이 잠재의식에는 내가 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나에 대한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이게 칠식이에요. 칠식. 나라는. 그래서 나만 위하고 내 몸뚱이 즐겁게 눈으로 보는 거 즐겁게 하고 귀로 듣는 거 즐거운 거 좋고 그러니까 일생을 나의 그런 이런 오감 같은 만족 그런 거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재의식, 잠재의식 이런 칠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에 집착하는 에고를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 그 밑에는 이제 팔식 아래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퀴처럼 태어나고 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어느 날 뚝딱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었고 그 기본 바탕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우리 하나가 다 불성을 가진 존재로 존재했는데 그게 호련히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각자 업으로 자기에 맞게 윤회를 거듭해서 지금 인간까지 태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태어나서 와가지고 우리는 현재의식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우리가 전에 해왔던 업이 저장됐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다 인연에 의해서 내가 그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씨, 예전에 지었던 업의 씨앗으로 태어나서 그런 부모님과 또 이런 동료, 내가 이게 평생 거쳐가는 그런 환경을 만나서 그런 결과를 받는다. 그래서 이 고집을 사라지게 하려면은 사라질 멸자거든요. 고집이 사라져야 도를 성취한다. 그래서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라 그래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근데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즐겁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고성제, 사는 게 고통이라는 진리도 못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특히 불교 신자가 아니면 아니 왜 사는 게 왜 고통이야 이렇게 즐거운데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 조심하고 또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남한테 자꾸 나쁜 소리만 들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덕담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농담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한마디로 뭐 이쁜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면은 그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상대한테 자꾸 부정 에너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한테 부정 에너지만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부정 에너지가 상대가 안 받거나 또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다시 부정 에너지가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자꾸 웃고 그러면은 나도 좋아지고 내가 긍정 에너지를 뿌리면 또 똑같이 긍정 에너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한 가지 그 중요한 말씀 한 거를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 같은 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수행자들도 부처님도 전생 업이 있어가지고 가시에 찔리고 막 그런 것처럼 단지 왜 수행을 하냐? 그럼 뭐 어차피 받을 건데 뭐하러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수행자들은 가볍게 받아요. 가볍게. 그게 얼마나 큰 메리트예요. 나한테 올 고통을 가볍게 받는다는 게.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고 그런 수행이 거창하게 어떤 뭐 수행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조금씩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팁을 무료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료로. 요새는 다 멤버십 해갖고 돈 받고 막 이러던데 뭐냐면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업들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거는 내 업인 거예요. 내 업. 내가 뭐 잘했건 못했건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지금 뭐 아직 창창하니까. 그리고 사람 또 어느 한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매사에 그런 어떤 나한테 닥치는 뭐 작은 거 기분 나쁜 소리라든지 어떤 환경 모든 것들은 내 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거예요. 화살을 내 업의 화살이 탁 그 큐피트 화살이 와서 딱 맞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업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지내면서 그런 내가 기분 나쁘고 또 살다가 어려운 고충. 근데 그걸 첫 번째 맞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첫 번째 화살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런 데 머리를 써야지 거기서 2차 가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2차 가해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과거로 이미 흘러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그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서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스스로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이미 막고 내가 이걸 빼고 지나가면 끝인데 내 마음속에서 자꾸 상처를 내가 더하는 거예요. 내가 잊을만 하면 또 술 먹다가 생각해서 또 상처를 내고 이게 내 얘기인데 하여튼 두 번째 저도 노력하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제대로 또 마음처럼 되진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가슴에 다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게 뭐 남의 거는 작게 보이죠. 자기 게 크게 보이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각자의 업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맘먹기에 달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끝내볼까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 해갖고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두 번 더 할게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마지막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을 거죠? 맞지 말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